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네 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9월, 10월, 11월 묵상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쭉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여정을 또 저도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한 통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묵상했고요. 두 번째 주간에는 성경, 우리 신앙인들이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성경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주간에는 가장 위대한 비전, 바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탄생을 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해서 어떻게 일해왔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방법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축복의 통로 7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주간에 좀 사실 11조 그러면 참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우리 청년들이 300만 원 월급 타서 30만 원 뚝 띄워가지고 11조 한다는 거 참 쉽지 않고, 젊은 부부가 또 여러 가지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또 뚝 띄워가지고 11조 한다는 게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이걸 싸움입니다.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일반 성도로서 청소년, 청년 시절을 살아오면서 저는 정말 이 11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살아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누가 양복을 한 벌 주면은 그 양복값이 얼마인가를 따져가지고 11조를 드렸고, 또 선물을 받으면 그걸 계산해서 11조를 드렸고,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는 선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10의 2조를 들여서 10분의 1은 11조니까 10분의 1은 선교로 이렇게 10의 2조를 이날까지 들여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10의 2조를 딱 떼고 나면은 참 어떤 땐 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경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비결이 되는 거죠.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렇게 자립이, 교회가 복음을 듣고 자립이 빨리 되고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 자립의 기본은 11조 생활을 하는 겁니다. 11조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잡수시기 위해서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생존하고 있던 레위인들, 그들은 자기 기업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나그네들, 고아들, 이들에게 나눌 것이, 먹을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한 분배의 법칙으로 11조를 말씀을 하신 거죠. 신약시대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는 성도들의 11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11조 생활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졌을 때 교회는 건강하고, 그것이 약해지면은 교회는 빈곤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사역자들은
생활 유지를 위해서 다 떠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잡수시려고 하나님 뭐 가난해 가지고 야 10분의 1 내놔 이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일에 움직여가는 이 교회 운동이 이게 건강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군은 너희들이 사용하고 일은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분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드려진 10분의 1을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내가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나의 집에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라. 나를 시험해보라.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계명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그 이외 특별한 계명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11조에 대한 묵상을 하시면서 오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경제의 원리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 가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림을 보면은 통로,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터널을 보면서 무슨 제목이 떠올랐냐면은 모든 일에는 가야 될 길이 있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에는 생명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에는 축복의 길이 있고 성공에는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행복의 길로 불행의 길로 계속 가면서 나는 행복이 없어.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장면은 터널, 앞에 있는 빛, 터널 안의 길,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디로 가는 터널인가?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디로 가는 길인가? 잘못된 길로 가면 끝에 가가지고 안 되잖아요. 가끔 내비게이션 쫓아가다 보면은 혼돈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데 데려다 놓는 경우가 더러 있죠. 논바닥에 데려다 놓는다든지 산속으로 데리고 간다든지 이게 뭔가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의 길이 끝에 가서 전혀 예상치 않은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볼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옆에 길로 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는 길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우선 터널. 저 앞에 밝은 불빛. 터널 안의 길. 자, 그 그림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또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저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창세기 1장에서 쭉 올바른 길로 따라가면은 계시록 21장, 22장으로 갑니다. 근데 옆길로 세면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출발점,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다음 그림은 도착점, 성경으로 말하면 계시록 21장, 22장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 또 한번 적어보시고요. 네, 또 과정 목표, 비전이 있으면 그리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또 수학 공식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읽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축복의 통로. 행복에는 행복의 길이 있고요. 축복에는 축복의 통로, 길이 있습니다. 성공에는 성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잘 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공의 길로 들어섰다가 가다가 옆길로 새버렸죠.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축복의 통로 7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 이 9월, 10월, 11월 달까지는 그냥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 제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자, 축복의 통로. 그리고 2번째, 온전한 11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11조를 하게 하시는 이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특별한 사명을 잘 못해도, 나는 딴 거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이것만은 확실하게 해서 내가 머무는 것, 내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심.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참 여러 가지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우리 가족 관계를 잘해야 돼. 그러면은 가족 관계와 관계된 언어라든지 성경이 말하는 관계법들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난 경제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 11조는 경제의 원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꼭 11조를 해야 신앙생활 하냐 아니냐 하는데, 물론 안 해도 구원받고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의 원칙이에요. 지내놓고 보면은 이걸 안 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했다고 해서 뭐 살림이 거덜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 동일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이거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참 부자 기업인이죠. 이 사람이 11조 노트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꼭 3가지를 이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록펠러에게. 하나는 넌 예배당에 가면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너는 하나님의 종을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라. 너는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11조에 돼. 그래서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뭐 아주 작을 때부터 11조 노트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성공한 뒤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11조 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오래전부터 그가 어떻게 11조 생활을 했는지 다 이렇게. 자,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의 약속에 이거를 믿고 이 땅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나를 시험해보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10계명에서도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마라. 이거 시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나를 시험해보라. 그만큼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성도들이 11조 생활이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 잘 안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면은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제장들이 이게 빈곤해지니까 다 흩어져서 막 여기저기 자기 직장 구하러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운영도 안 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이게 공동체가 그냥 해체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원리를 하게 하신 겁니다. 너희는 열심히 일해서 9은 너네가 가지고 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대신 내가 너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나를 시험해보라. 네 번째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 생각법이에요. 전체 생각법. 우리 572의 7가지 주제 중에 첫째 날 전체 생각. 전체 생각법이라는 것은 천재들의 생각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많이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2가지 분야에서 전체 생각법을 사용했어요. 하나는 뭘 연구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하나는 어떤 원리를 찾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답이 있다. 1과 10 사이에는 1과 10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수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 전체를 다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문제만 딱 보는 사람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보는 거죠. 답까지 보는 사람이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서로 1과 10을 주장하면서 한 사람은 1을 주장하고 한 사람은 10을 주장하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 또 다른 수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율하고 조화를 이루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생각법은 연구하는데 공부하는데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연습하고 활용을 해보셔야 돼요. 자, 전체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우선 시작 부분, 끝 부분이에요. 출발점, 끝 부분. 우선 이거부터 딱 잡아놓으면 전체 기억하기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 부분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부을 곳이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부러워한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내용 기억하기 좋죠. 그 다음에 구조입니다. 여기는 이제 3구절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정할 수 있으면 정해보면 좋아요. 저는 1, 2 이렇게 적었는데 1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있나 없나 너희가 시험해봐라. 그 다음에 2는 이제 메뚜기 금해주고 포도가 제때 떨어지지 않게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서 이방인들이 보면서 부러워한다. 네, 이렇게 말씀한 거죠. 1, 2.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해라. 창고가 부유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봐라. 그리고 내가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식물을 지키고 포도원에서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서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제목도 한번 정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축복의 통로,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경제 원리. 네, 제가 기독교인들의 경제 원리에 대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게 이제 G7에 들어있는 책인데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이미 출판이 됐습니다. 시중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 KDM에서 출판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한번 꼭 구입해다가 보시면 돼요. 한 권에 5,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세 가지의 원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생산성, 그 다음에는 경영, 그 다음엔 하나님의 축복. 네. 우리들의 경제 축복은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정말 아름다운 경제, 성공적 경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산성. 생산성을 잘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경영을 잘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원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성공적 경제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 원리.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자, 저는 하나님은 11조를 통하여 어떻게 해보라고 하셨는가? 나를 시험해보라. 저는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해보라고 하신 말씀은 아마 여기밖에 없지 않은가 싶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 시험하지 마. 이 말씀은 많은데 나를 시험해봐라. 이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힘들고 어렵지만 11조 생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속에서도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세요. 난 딴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내게 주시는 것에 매출의 11조는 내가 반드시 하겠다 해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경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든 속에서도 11조 생활을 묵묵히 하시는 분들, 이게 헛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잘 인내하시면서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의 성도로서 그런 일에 증인입니다. 이걸 저는 그냥 사명으로 알고 살아오고 해왔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저의 축복의 도구가 되시고 참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퇴하면서 이 말씀을 꼭 남기고 싶어서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런 설교를 제가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꼭 남기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본문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항상 말씀드리죠. 영성, 사명, 건강, 관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자,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본문 떠올려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보시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 쭉 떠올려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 하나하나를 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리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이런 영감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하루 시작으로 출발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선교와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아름답게 양육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